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하나의 긴 설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때 제일 좋습니다. 중간중간 떼어놓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제일 좋은데, 신명기 지금 저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큐티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저희 지금 주일 예배 설교도 같이 함께 가고 있는 중인데요. 설교가 끝나고 이 과정이 끝나면 집에 가서 한번 1장부터 34장까지 날 잡아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요. 타임워치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걸리는지 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게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23장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본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저희 말씀에서 16장 하반절과 17장까지 해가지고 재판할 때 의를 따라 재판하라라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재판할 때 의를 따라 재판해라. 여호와께서 걸어다니신 길을 따라 당신들도 걸어다녀라, 이런 얘기죠. 근데 보통 재판을 할 때 의를 따르기보다는 이익을 따라서 사실은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많잖아요. 우리가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법대로 하자. 그 얘기는 법대로 할 때 누구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이미 판단을 해놓은 거죠. 이미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대로 하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법대로가 힘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의를 따라서 재판을 하고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다니시는 길을 따라. 그런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그게요. 반을 가른다고 공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고 정확한 절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하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삶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른 판단인가 바르지 않은 판단인가, 이런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훈육하실 때에 항상 그 확신이 드십니까? 내 판단이 확실하다. 언제나 부모님이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했나? 이게 맞는 건가? 그렇죠? 두려워지죠? 어느 때 갑자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복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 가른다고 정확하게 그 공평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의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이 반 가르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고 있는데 솔로몬이 그래? 그럼 반 갈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닌 자는 반 갈라요 라고 얘기하고, 아이의 엄마인 여자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가지고 이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 여인이 그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반 가른다고 해서 정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이 아이를 저에게 주어라. 이건 불공정하냐 불의하냐를 넘어서는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이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의로움이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마음에 불붙는 듯하여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호세아에서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반 갈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문맥인데, 반 가르라라고 하는 말 앞에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그렇게 할 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반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쪼개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쪼개신다면, 혹시 가르신다면
그것은 배제하고 찢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싸매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과정을 걸어가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너를 놓지 않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가 먼저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말 잘 안 들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우겠다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많이들 갈아 끼우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언제든지 갈아 끼우고 싶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극한 의로움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지극한 의로움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죠.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을 걷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십니까? 나는 테라스야, 수녀야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멋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자신을 잘 발전시킬 수 있고 보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십자가죠. 유익이 되기는커녕 다들 가난합니다. 다들 가난한. 지난주 저희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주는 것을, 주어라 자선을 베풀어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는 너의 가난한 형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었었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형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하면 더 이상 형제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 주위에는 가난한 형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주어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여기시냐면 가난한 형제라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가난한 형제라고 여기신다고 했어요. 형제다 이거죠. 형제이니까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공평과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큰 짐인 거죠. 지기에 곤비하다 하나님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면서 공평과 정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손익관계에 의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든다, 내게 무겁지 않는다로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커트라인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중요한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사실은 율법은 커트라인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뭐가 다르죠? 금 밟았으면 잘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못 미쳐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셔서 너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래 이렇게 하신 거죠. 거기에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보내는 시간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게 영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질 때,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그 길을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옳은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복을 짓고 만들며 살아가겠다,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추구에서는 어떠한 의도,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박도현 집사님이 기도하시기도 하셨었지만 그 자원이 없다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이 길이 여호와께서 걸어다니시는 의의 길이다. 너희는 이 길을 따라야 한다. 그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는 율법의 말씀은 커트라인이 아니라 잘라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기면 부족하면 언제든지 떼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로 바꿔 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역겨워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배워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이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과 기준들처럼 보이는 것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아까 율법은 커트라인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백성에 속할 수 없는가라고 그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신약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신약에서는 똑같이 그 단어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총에 속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예, 가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이렇게 안 묻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거길 왜 가요, 목사님? 저 여기 있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안과 복을 지으십니다. 샬롬과 꽉 차서 넘쳐나는 상태와 충일함과 복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지금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바뀌면 어디예요? 중립지대가 있지 않습니다. 복 아니면 저주이고 생명이 아니면 사망입니다. 다른 지대는 없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면 지옥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십니까? 아멘을 강요하고 있죠, 박사님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물을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어떤 이유에 근거가 있습니까? 박찬희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훌륭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잘 배우고 뭐 등등에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까? 예, 여기 있죠? 사랑하셔서라고. 훌륭하십니다. 사랑하셔서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 써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순환 논리가 존재한다고요. 근데 이 순환 논리가 존재하죠. 순환 논리가.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왜 사랑해? 내 자녀니까. 그렇죠? 거기서 근데 이제 우리 육신의 자녀 우리가 낳았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이 물음이 생기게 되죠.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가? 인생길 나 홀로 걷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내 평생을 영원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 특권의 주의로 왜 허락하셨는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여기 나오니까 사랑하셨다고.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와 조건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이제 크게 세 부류로 얘기하죠. 고자와 사생자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3대 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사람이 있는데 에돔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의 총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의 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자기 백성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로. 왜 자기에게 속한 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근데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라 고자와 사생자와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못 들어간대요. 이유는 뭘까? 고자와 사생자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는 이유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속하지 못한다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고자는 자손을 낳아요, 못 낳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지 못하면 영원히 속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생자는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속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10대 지나면 들어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에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름 제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길을 갈 때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발람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름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 너는 그들을 위하여서 평안과 복을 위하여서 빌지도 말아라. 그래서 뭐 언뜻 뭐 고아와 사생자가 못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마음이 불편하죠, 사실상 조금은. 그리고 모압 백성 못 들어간다, 암몬 족속 못 들어간다, 뭐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름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이상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그러나 속할 수 있고 배제되지 않고, 에돔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되어지지 않는데요, 속할 수 있대요, 그죠? 물론 3대 후라는 조건이 제시되어져 있지만, 그럼 왜 에돔과 이집트는 배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나름 이유를 제시하죠. 에돔 사람들은 너희의 형제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들의 땅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뜻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제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형제가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도 따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이렇게 조카의 롯의 후손이잖아요. 따지고 들어가면 형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배제의 이유로 제시했지만, 그러면 에돔은 환대했습니까? 에돔도 환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해서 편지를 보내고 사자를 보냅니다. 길을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돈 내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당신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먹지 않고 잘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비용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에돔이 야, 형제끼리 무슨 말이냐, 그냥 지나가, 기꺼이 먹어, 이렇게 해줬으면 에돔은 너의 형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에돔도 어딜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 와서.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너희가 그 땅에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 객으로 있었는데, 나그네에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너희를 잘해주고 환대해 줬느냐,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에 있었는데, 나그네에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 있었죠. 압제와 억압 가운데 있었죠. 그들에게 수탈과 탈취를 당했었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은 배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에돔도 배제가 안 되고 이집트도 배제가 안 돼요. 너희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배제가 안 돼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래요.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미움이 올라오는 대상들이거든요. 에돔도 그렇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 가면 이 목록이 확대됩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까지. 이집트와 아시리아도 너희와 함께 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확대가 되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 있는, 아니 여호와의 총회에서 배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명확하게 떠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들으시느라고 얼굴 표정이 그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초점은 이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본문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배제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여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배제되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으로. 그렇죠? 우리 박찬환 집사님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아까 큰 소리로 대답 한번 잘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만 말고요,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왜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총회에 속해 있는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하여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환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모든 나라보다 강해서 아니고 수가 많아서도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 말 진짜 안 들어먹는 족속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럼 조상들에게는 왜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방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조상들이 섬기고 있을 때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복을 지으시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들의 정체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배제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작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기 형제에게도 불구하고 길을 기꺼이 내어주지 못하는 족속인 줄을 알고서 그런 억압 가운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붙잡으시고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짐지는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길인 거죠. 너의 가난한 형제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주어라. 너희 손에 있는 세워진 것이 누구로부터 채워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니까.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로 너에게 얻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전부 다 누구로부터 연결되어서 허락되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허락되어진 것으로 자기 인생과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배제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세 부류로 얘기하죠. 고자, 다시 여기는 고자라고 표현되지 않고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사생자,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고자인 건 또 억울한데 여호와의 총회까지 못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고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고자가 고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의 황관 내시도 복음 전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죠? 이사야 57장에 따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고자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이름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어머니,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모압 여인 루시였죠. 이스라엘은 그 가계가 모계로 유전되기 때문에 인정되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겁니다. 근데 엄마가 모압 여인이면 자기는 뭐예요? 모압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은 누구 사람? 모압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모압 사람이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자가 고자여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며 사생자가 사생자여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생자라는 말은 성경에 2번 쓰이는데 잡족이라고 스가랴 9장 7절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폭넓게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인 이유로 인하여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왜 못 들어가는가? 나름 이유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복을 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복 주시려고 건져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하셔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모압과 암몬이 지금 왜 못 들어가는가라는 이유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일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행위를 행하시는 일들을 저주하였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형태의 이유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가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누구도 자기 백성을 저주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 입에 축복의 말만을 넣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이 행하는 일 밖에 서서 누군가 다른 대상을 향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결정하려고 하죠. 그게 모압 왕 발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을 선언하고 자기가 저주를 빚어 만들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하는 거죠. 누구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는 누구도 복을 만들 수 없고 누구도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를 누릴 수가 없는 스스로의 형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그리고 사생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스가랴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스도데에 잡족이 거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잡족이라는 말이 아까 사생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생자인데 오히려 이 사람이 교만이 끊어진 이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족이 배제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56장 그 다음 번 넘겨주세요. 이사야 56장 3절부터 말씀인데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가 고자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잡족이 잡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배제되어지는가? 모압과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제되어지는데 자, 이 얘기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 고자와 사실은 이 사생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종교적 제의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남자 제사장들 중에는 스스로의 고안을 상하게 하거나 그 거세를 하여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 신전 사제 같이 있었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형태로 제의를 행합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제 사생자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에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적 행위의 모습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그렇게 여겨진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배제 때문인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하셔서 저주할 수 없었죠. 근데 발람이 그냥 가지 않고 돈 뇌물 받아서 그 사람들을 꼬일 수 있는 팁을 주죠. 너희들 제사 행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이방의 제2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맥락은 모압과 암몬과 고자와 사생자 전체가 가나안의 이방 제2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명기 전체의 맥락과도 맞닿은 것인데 신명기 전체의 맥락에서 너희가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겨라. 오직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제의를 따라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호와의 백성에 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샬롬도, 어떠한 평안도, 어떠한 복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평안도 복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평안도 복도 빌지 말라는 얘기가 너랑 틀린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랑 틀린 사람한테 오히려 네가 저주하고 축복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어떠한 평강도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어떤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복도 누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복을 빌어줄 수는 없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한 부류만이 여호와의 백성에게 속할 수 있는 것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자리에서 생명과 복을 스스로 얻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고자라도 영원한 이름을 얻으며 이방인 잡족이라도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에 큰 기둥 같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생명과 복과 의를 짓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뭐 주시려고요? 복되게 하시려고요.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만든 복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요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모압과 암몬이 축복과 저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 내용으로 저주해 주십시오, 요 내용으로 복 주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공고한 것은 스스로 복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과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난하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가면 쓰고가 아니라 가면 뒤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에돔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라, 이집트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에돔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집트 사람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집트 사람에 대한 원한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왜 너는 이집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왜 에돔 사람을 미워하니? 왜 에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니? 용서하지 못하니? 품지 못하니? 여기에 있지,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고 하는 나름의 이유와 복이라고 하는 설명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모습, 분노하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당장 누군가를 갑자기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상처나고 찢기고 상한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앞서가요. 그리고 앞서가는 그 자리에 내가 이르지 못했다고 나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누구도 누가 저주를 해도, 내가 저주를 하든지 누가 저주를 하든지 간에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족속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반드시 복을 지으실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를 가지고, 내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나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처방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라고 내가 붙잡고 싶은 그게 뽀대가 나는 거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니까, 그거가 아니라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맨날 만나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다루어 가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과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는 똑같은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주치게 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어려운 마주침일 수도 있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과 나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서둘러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해답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만이 빚어주실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빚어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급하게 스스로 저주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이드라인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게 하실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에돔이고 아직 이집트고 3대 후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을 법한 사람을 품어 놓으시고는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복이고 내 안에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그 일을 위해 불렀다고, 너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이 복에 함께 참여시키려고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그럴듯한 옷을 입고 이 옷이 내 옷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오지 말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나와 너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네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명백한 해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복을 누리는 자리에 저희들 서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이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